시편 67편 6절, 7절까지입니다. 같이 봅시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을 때는 조심하고 요청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이지만, 또 그 복의 개념을 바르게 안다면 당연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는 바인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복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6절 끝에 말씀하시고, 또 7절 시작할 때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계속 복만 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요청들이 있죠. 이방 종교에서는 복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그들의 신 앞에 가서 그들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소원들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는 없겠죠. 이방 종교의 기도 가운데서. 아유, 제발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 불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아이가 군에 갔는데 제발 지독하게 빡센 데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승진하는데 요번에 심사에 올라가는데 5년째입니다. 요번에 또 미끄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인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거진다가 이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복되고 잘되고 건강하고 돈 벌고 뭐 편하게 되고 집 늘리고 땅 늘리고 뭐 차 늘리고 뭐 이런 것 갖고만 계속 기도하죠. 이런 걸 소원으로 삼고 그런 걸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거의 다 그런 거라고 봐야 돼요. 거의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할 때에 이 복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육신의 기복적인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미리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시리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그 복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차원이 조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복이라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복이라면 기독교에서 복은 은혜의 복을 포함시키는 복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복을 얻는다고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그걸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복의 개념에 넣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뭐 은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요구하지도 또 있어도 포함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포함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은 우리의 인생에서요 더 고상하고 더 수준 높고 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요 좀 이렇게 데워지는 게 좋아요. 따뜻하게 데펴지는 게 좋아요. 이 차가운 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손 만져보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 출석을 하시니까요. 가실 때에 제가 뭐 다른 분들하고는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우니까 악수 같은 걸 못했는데 예전에는 다 악수했잖아요. 못했는데 어머니는 갈 때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등이든지 손바닥이든지 만져봅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요. 대충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몸이 차면 병이 조금 있다고, 그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또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조금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손을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좀 따뜻하면 괜찮으시구나, 또 걸어서 오시는 정도면 괜찮으시구나 생각하고, 어떨 때는 손이요 보통의 이렇게 느낌보다는 좀 차가울 때가 있어요. 좀 싸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몸이요 이 저항력을 기르고 또 어떤 여러 균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면역력이 이렇게 높아질 때는 몸이 체온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뭐 정상 체온 이상을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적정 온도 정도를 올라가 있는 거, 우리 몸이. 항상 따뜻해 있는 거. 돌아가실 때가 다 되면 몸이 싸늘해지고요. 돌아간 시신은 이제는 차갑죠. 그렇죠? 저는 뭐 시신은 염을 몇 번 해봤거든요. 장의하시는 장로님하고 같이 손이 없어서 같이 손발 맞추느라고. 염을 해보면 냉장고에 있던 시신이 나오니까 차갑기도 하지만요. 만져보면 싸늘합니다. 염할 때 보면. 그걸 두려워하고 오싹하는 분들도 있지만 썩 그렇지는 않은데요.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거죠. 경직되어 있는 거하고 온도가 차가운 거. 그런 거죠. 우리가 몸을 자꾸 데피는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운동한다는 게 뭡니까? 몸 데피는 거죠. 열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목욕탕 가보면 목욕탕에서도 계속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안 그래도 그 탕 속에 들어가면 막 땀이 줄줄 나는데 막 사우나탕까지 들어가고 거기서도 또 운동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몸을 데피는 거거든요. 반신욕 같은 거 하는 것도 뭡니까? 몸 데피는 거죠. 족욕도 뭡니까? 몸 데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 순환시키면 따뜻해져가지고 건강해지게 된다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우리를 데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주시냐면 복으로 우리가 스스로 대표지게 되어지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 대표지게 되어지는. 계시록에서 얘기하던 때에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라고 그러니까 찬 교회와 더운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둘 다 좋은 거예요. 찬 것도 좋은 거고요. 더운 것도 좋은 거예요. 그 찬 것은요. 지금 시신을 제가 지금 설명할 때 그런 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주 이성적으로 냉철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웁다 하는 거는 반대겠죠. 좀 뜨겁고 또 열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는요. 뜨거운 면들도 필요하고 차가운 면들도 필요한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의 차가움이 아니고요. 식어버리는 차가움을 얘기합니다. 식어서 그냥 아예 냉랭한 거 이도저도 아닌 거 있죠. 그런 차가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은혜로 우리를 데펴 주신다는 거예요. 뜨겁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그 말씀을 갖다가 살펴볼 때도요. 뜨거워지거든요. 그걸 아주 주목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거기 앉아가지고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한 문장을 판다든지 아니면 그걸 두고 계속 타이핑했다가 지우고 왕창 한 페이지를 없앴다가 새로 또 그 본문을 읽고 또 다른 본문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해석하고 또 다른 참고 도서도 읽고 이 책도 비교해보고 저 책도 비교해보고 뜨거운 겁니다. 그거. 이게 글로 맹송하게 나와 있으니까 차가워 보여도요. 그거 굉장히 뜨거운 거거든요. 열성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탁 덮고 싶고 그냥 가만 앉아있지를 못하고 자꾸 딴 생각 나고 한 문장 썼다가 또 다른 거 생각하고 또 한 문장 썼다가 또 다른 생각하고 이 차가워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동적이든지 정적이든지 뜨거워지게 만듭니다. 정적이라고 차가운 부분이 아니라 정적이면서도 뜨거워지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주시고요. 또 교회 성도들에게는 활력을 갖게 하세요. 활력. 교회 딱 들어가 보면요. 어떤 교회는 서늘한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계절 때문에 아니고요. 서늘한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가보면 훈훈한 교회가 있습니다. 시골에 외딴 몇 명 성도 모이지도 않는 교회인데 가보면 훈훈한 교회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그 교회를 영적으로 대표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외부인이 가봐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주실 때 교회가 그래요. 활력이 있어요. 뭔가 자기가 자기의 맡은 일들을 성실하고 열심히 또 연구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뭔가를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써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이름은 올려야 되겠고 싶어서 거칠애로 하지 아니하고 진짜 진실을 가지고 하고요. 열성을 가지고 하고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교회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 같은 데 빠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가던 길이니까 교회 가고
가던 시간이니까 그때 가서 앉아있고, 가던 행동이니까 그 자리에 가서 내 자리에서 그냥 말씀 듣고 오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모가 되고 스폰지에 물을 흡수하듯이 쪽쪽 빨아 당겨서 아멘하고, 그것이 너무 달게 들려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하여튼 미안하든지 말씀에 죄송하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열심의 소원들이 생기든지, 이런 내 나름대로의 말씀을 들고 시행해 보려고 애쓰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많지가 않거든요.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오면 그거 주일 지킨 거고 내가 믿음 생활 한 걸로 많이들 오해한답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까? 그런 어리석은 의문들을 갖는 거죠. 자기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을 뿐이지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와서 앉아있었을 뿐이죠. 힘써 최선을 다하지는 않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랑이 곧 오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랑이 오심에 대해서 지연이 자꾸 되다 보니까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을 대망하는, 복음성가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 고대가 노래에 있죠. 10절까지 있는 거. 이런 거 10절까지라서 아예 질려서 시작도 안 하고요. 그리고요, 고대하지도 잘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하지 주님이 오실 길을 고대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관심들이 세상이 우리들을 소, 코에다가 콧뚜레 해가지고 땡기듯이 우리가 계속 그 들려주는 소리에 끌려가요, 자꾸. 세상이 어떻든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들리는 대로 자꾸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미성숙한 겁니다. 미성숙한 거. 아이들은 어때요? 듣는데 빠르거든요. 듣는데. 탁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은 아유 뭐 저거 별것도 아닌갑다 하고 그냥 지나가든지, 나하고 상관없으면 또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소리가 나면요, 다다다닥 뛰어가고 막 창에 매달려가지고 막 군고구마 파는 아저씨, 뭐 생선 파는 아저씨, 야채 파는 아저씨, 그 다 쳐다봅니다. 듣고 바로 반응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 세상의 그런 소식에 막 반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의 수준이 미성숙의 수준까지 내려가가지고요, 정말 성숙해서 들어야 하고 바라봐야 할 것들을 관심을 안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처녀들이다. 처녀들. 어떤 처녀들이요? 어리석은 처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랑 오신다는데 신랑 오심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였던 처녀들. 이 5 처녀들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5 처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뭐였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요, 그 시간을 거의 허비하기가 일쑤예요. 시험 공부도 언제 하죠? 우리가 학생 때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시험 공부는 시험 전날 하는 거다.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 쉬는 시간 10분 동안 하는 거다. 그때 제일 많이 나온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달 전에 시험 범위 내줬을 때 공부했으면 걔나 아마 수재 100점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하는 거예요. 놀 거 다 놀고 TV 볼 거 다 보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그러다가 한 주나 이렇게 남으면 마음에 살살 쫄리기 시작하잖아요.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뭐 하느냐, 책 사들고 독서실에 가죠. 독서실 가도 아주 한 주가 남았잖아요. 책 쫙 펴놓고 뭐 합니까? 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얼렁뚱땅 하다 보면 또 점심시간 됐죠. 가면 또 컵라면 한 개 먹고, 뭐 이래가지고 또 얼렁뚱땅 했고, 뭐 시험 문제나 아니면 뭐 시험 나온다고 했던 거 몇 페이지 보거나, 또 숙제도 있잖아요. 또 숙제하고 이러면 또 저녁 시간 된단 말이에요. 이래갖고 정작 독서실에 가갖고 앉아나 있었지만 공부는 한두 시간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얘기하고 그러느라고 오고.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밤샌다고 해서 뭐 밤새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밤새 자거나
밤새 놀지. 시간이 많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주님이 오신다는 이 비밀의 시간에 붙여져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고대하고 그런 열정들이 식어 있어서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딴 데 가 있어요. 딴 데. 다른 거 하느라고. 다른 신경 쓰느라고 딴 데 가 있어서 이러한 신앙의 활력들이 없는 거예요. 이 바라봄이 없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짧은 목회 삶을 사셨지만 그분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삶을 두고 그렇게 목회하시는데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이제 곧 내가 여기 감옥에서 고초당할 때 이때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목회하셨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일본 놈들한테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요. 그 고문의 종류도 써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떤 고문을 당하셨는지 그런 거 다 써 있더라고요. 자기 부인, 자기 자녀들, 또 자기 어머니 보는 데에서 치욕스러운 그러한 고문을 다 당하는데도 그런데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지금 이때 주님이 오실 것처럼 내 목회하고 일때 주님이 오실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얼마나 용광로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 그걸 누가 막겠어요? 누가 저지하겠어요? 그 뜨거움을. 그러니까 그의 앞에는요, 그런 육신적인 고문 이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관문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대망하는 주님께 바라보는 그런 열정의 활력이 뜨거워서요, 그런 거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신 거죠. 우리가 무감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져서도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에 100명이 앉아있으면 100명이 자기의 말로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로. 물론 그게 공통된 주제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혀 다르게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에 관계된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는 은혜 받는 말씀으로 자기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뭐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번 주에 일에 좀 딴짓을 했더니 이 말씀이 또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거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했다라고 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지하여 주시구나 칭찬하여 주시구나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로. 그게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잘 돌아가고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이코패스가 뭡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감정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거.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그게 무서운 짓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되지 말아야 돼요. 죽어가는 걸 보면 그거 두렵고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영혼들이 죽는데 그건 그냥 죽느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이 어떤 면에 대해서 속을 경향이 있는 게 뭐냐면 교인들 많은 거. 이거 가지고 속을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들 많은 걸 보고 서로가 위로를 받거든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사파동에 있을 때 이쪽으로 오게 된 계기 중에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때 그게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조그만 교회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이 이거 4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 조그만 교회. 목양실이 올라가는 계단, 그 폭이 목양실이에요. 한 평, 딱. 두 사람이 지나갈 때도 그 안에 책도 있고 짐이 있으니까 이렇게 겹쳐서 지나가지 못하고 누구 한 명 앉아야 돼, 의자에. 그래야지 그 앞을 지나갈 수 있는. 그 좁다란 좁은 그런 목양실. 그런 데에 있는 예배당이었었죠. 그렇지만 거기 단독이었고 또 우리가 특별하게 어디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세는 걸려 있는 거고, 그냥 뭐 성도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자리도 이렇게 뭐 듬성듬성이라도 채워져 앉아 있고, 그러니까 서로를 보고 위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썰렁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 사람들도 앉아 있고 모두 뭐 한 개씩 걸고 붙이고 뭐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가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우리 교회가 어떤 회심자들을 앉혀서 그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서 지금 앉아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전도해서 누구를 앉혀놓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그걸 했잖아요. 구제와 선교라 했죠. 그럼 우리가 선교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해서 지금 저 자리가 채워져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대형 교회를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1000명이니 10,000명이니 가지고 서로 위안 삼을 게 아니라 교회 밖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될 텐데를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걸 소망과 복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가 많은 걸로. 그래서 이제는 이게 하도 예사가 돼가지고요. 그런 단어조차도 안 써요. 옛날에는 수평 이동 이런 말 썼죠.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교인이 다른 교회로 옮긴 거예요. 나간 교회에서는 한 명 줄었겠지만요. 그 새로 온 교회는 한 명이 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교인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늘나라의 출석부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출석부는. 똑같이 한 명이죠. 한 명. 우리는 플러스 한 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한 사람의 구원받을 구원의 대상자가 주께로 오는 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고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회심하는 구원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한 명도 와서 앉아있지 않고 일에 대해서 전혀 기미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볼까요? 우리가 막 이거 끌어다가 어디 땅 사가지고 건물 뭐 삐까뻔쩍하게 아주 좋은 목사의 아파트 새로 짓는 데다가 딱 세워봐요. 거기 성도들 안 모이는가. 분명히 모입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사직터널 밑에요. 조그만 교회가 상가교회가 있었어요. 2층에. 근데 그 건물은 그 고가다리 밑에 금호고가인가 뭐 그 밑에 있는데 아주 오래된 상가였단 말이에요. 거기 수요 예배 친구 전도사님하고 내가 전도사 때죠 제가. 몇 번 갔었어요. 조그매한 교회도. 건물도 굉장히 허름하고. 근데 한 학기를 마치고요. 이제 방학 때 집에 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뭐 공사한다고 막 거기 건물이 다 뜯겨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지나가지고 거기 다시 가보니까요. 큰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큰 교회가. 똑같은 교회예요. 교회가.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디 뭐 헌금을 많이 들어왔나 보죠. 그래서 막 크게 지었어요. 거기다가. 와, 멋지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보기보다는 안에 예배당 넓이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그 앞에 이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립문 옆에 있는데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구원의 회심자로 인한 부흥을 얘기할 때 그 성질로 그걸 그런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회심되어져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진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죠. 대부분 그렇게 온 사람들은요. 거의 다 수평이동해서 온 사람들. 저쪽에 있다가 이쪽에 오든지 새로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해서 새로 이사 왔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자기 교회 찾아간다고 시도를 넘어서 새벽부터 출발해서 교회 가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야? 물으면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일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자주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복이 되기도 하겠죠. 기도할 수도 갈 수 있고 여러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새벽 기도도 걸어갈 수 있고 그게 복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깝다고 다 좋은 게는 아니에요. 그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만 이사하고 나니까요. 도가 옮겨지고 나니까 이제 거기는 아예 생각도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보고 자기의 구미에 맞는 교회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식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막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걸 복으로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은혜의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몇 명 없지만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회심자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 두 명. 그래요. 믿다가 시리에 빠져서 출석 안 하고 있던 사람들 오는 것까지, 다시 오는 것까지 치고요. 그런 것까지라도 쳐서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죠. 그렇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라 우리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뭘 기억했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대답을 못 하셔야지 이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대답을 잘하면 목사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까먹으셔야지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할 말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실체가 있는 거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믿음은 뭐예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라고요? 계속 그것을 상고해야 된다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 그게 믿음에 쓰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것도 허상인가 반신반의하고 믿는 내용도 모르겠고 그거 한번 듣긴 들었는데 그냥 아득하고 희미하고 하다면 내가 어떻게 반석 위에 서겠어요? 우리가 시험 쳤다도 저번 주 오후에도 우리가 시험 쳤잖아요. 항상 보면 정확하지 않은 게 시험 문제 풀기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않은 게. 한 줄을 읽어도 정확하게 읽으면요. 객관식 오지선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아닌 것으로 알고 이렇게 제껴놓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읽지를 않으니까요. 이게 긴지 아닌지 한 개도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시험 공부한다고 앉아있었지만 정확하게 공부 안 하면요. 그 시간이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알아야죠.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죠. 자꾸 복습해야죠. 그것처럼 교회가 참 부흥을 이루는 것도 그런 사람들로 알아갔고요. 그런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채워짐으로써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참 부흥으로 여겨져야 된다. 그거. 1000명 모이는 교회 말고 물론 그런 교회도 하나님을 쓰시는데요. 10명이 모여도 이번 주에 한 명 더 오고 또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이제 또 믿고 또 이렇게 믿고 또 어린아이가 엄마 데리고 오고 엄마가 또 어린아이 데리고 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복받은 활력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전도는 전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전도할 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네가 생각할 때에 전도하기 좋은 때든지 아니든지 그거 구애치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네 멀리 굴리지 마라 이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니까.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으로는 최악이 아니고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말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동네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교회 전도하고 있는 동네가 저기 명소동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봉독교회, 살렘교회, 임마누엘교회, 또 그 밑에 창천교회, 또 그 밑에 가면 또 작은 교회들, 상가에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많아요. 주택가라 그러면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아파트가 돼야지 인구가 많지. 주택가는 뭐 전도해보니까요, 2층은 거의 다 비었어요. 오래된 집들 주택가다 보니까 이제는 집들이 연령들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이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는 자꾸 새 아파트들이 지어지니까 그런 데로 다 들어가지. 거의 다 비었더라고요. 2층에 겨우 한 가구, 뭐 1인 정도예요. 그리고 계단들도 왜 옛날에 집들은 지을 때 그렇게 좀 반듯반듯하게 요즘처럼 안 짓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짓고 막 계단 폭도 넓어졌다고 좁아졌다가 막 이렇게 가파르고 막 등산하는 것 같고 막 어제 무슨 땅굴로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막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막 다니기도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밤에 불이 없으면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됐어요. 주택들이 지어질 때. 교회가 많잖아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이거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다. 교회 없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디 있어요 그런 데가. 교회 없는 데. 북한이나 가면 모를까. 교회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이 아파트 가운데서도 해야 되겠고 이 주택 가운데서도 해야 되겠고 이 빈민촌 가운데서도 해야 되겠고 이 부촌에서도 해야 되겠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아파트는 아예 현관에서 요즘에 번호키로 해놔가지고 현관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요. 겨우 한다는 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게 거기에 뭐 이렇게 꼽아놓고 오는 정도. 그런 것뿐이 못해요. 이제는. 아파트들은, 좀 좋은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아파트, 현관에 그런 키 없는 아파트. 이런 데는 좀 드나들기가 좀 편하죠.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복받은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걸 복으로 알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로 알아야 돼요. 교회는 점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회심자들을 얻게 되어지고요. 이 회심자들은 점점 복음의 능력을 갖추게 되어져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나듯이 새가족들이 들어오고 그 새가족들이 양육받고 일꾼 되고 또 새로운 새가족을 또 인도해내고 이런 일들이 선순환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로 인해 가지고 따뜻하게 대표지게 되어지면요. 활력을 되찾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그 교회는 이제 또 더 깨어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계속 관심을 두듯이 온 성도들이 그 어린아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잘 자라기를, 조심하고, 믿음 좋아지기를, 혹시 시험을 받는 게 아닌가, 옆에서 돕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막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같이 협조하고 같이 기르는 거예요. 동네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말처럼 교회에서 한 새가족을 양육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사탄 마귀가 침투 못하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 평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추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선순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오게 되죠? 또 오면 또 성장하게 되죠? 성장하면 또 일꾼으로서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또 오게 되죠? 이게 자꾸 그렇게 선순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잘 알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을 갖추어서요.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식지 아니하도록 활력을 찾고 뜨거워지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어떤 인간적인 꾀나 방법을 쓰든지 뭐 전도 많이 하면 뭐 여기 앞에다가 부상을 걸어서 뭐 자전거를 준다, 뭘 준다, 뭐 이렇게 굳이 안 하더라도 이게 자기에게 참 기쁨이 되어서 그걸 하려고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물이 유입되니까요 그 물이 고여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새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맑은 물의 교회, 청정의 교회가 되죠. 그래서요, 우리는 그러기를 고대하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약속의 복, 이 은혜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도록 계속 그 복이 증가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육신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견눈질이 안 되게 돼요. 자꾸 영적인 거 그게 더 기쁜 거예요. 더 재밌는 거예요. 여기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지고 조금씩 뭔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뒤집는 거 그거 엄마는 큰 성장으로 보죠.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기는 거, 큰 성장으로 보죠. 그리고 이제 뭐 짚고 일어서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걷는 거, 그리고 또 아이가 말문이 트여서 엄마, 아빠 하는 거, 이걸 성장으로 보잖아요. 이런 걸 기쁨으로 여기죠. 근데 그 애는 뭐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 지가 뭐 했는데? 젖 주는 거 먹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는 엄마가 다 했는데 뭐. 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본능적으로 뭐, 기고, 엄마 하고 뭐, 걷고 뭐, 일어서고 그렇게 한 거지. 그 전부 다 엄마가 다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칭찬은 그 애를 칭찬하잖아요.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애기 잘했다. 공로는 엄마가 죽으라고 공로를 다 해놓고 칭찬은 애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건강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 네가 뭐 했어? 엄마가. 애가 일어났는데 엄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뭐 했는데? 이 정상적인 집이 아니죠. 이런 집. 아이고 잘했다 하고 막 칭찬하고 그래야지 그게 정상적인 집이잖아요. 그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온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쏟고 애타하고 넘어질 때는 내가 넘어지는 것처럼 아파하고 조금 일어섰을 때는 그 막 천국의 잔치가 난 것처럼 막 너무 기쁘고 막 어깨에 막 날개가 달린 것처럼 기분이 좋고 막 그 한 영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그냥 혼연일체가 되어 있잖아요. 자기는 그냥 주시는 은혜 받고 그 사랑 받고 그렇게 그냥 성장할 뿐인데 말이죠. 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기복적인 것은 위험하다고 그랬죠. 육신적인 거 자꾸 바라는 거, 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되게 해달라는 것보다요. 여러분들이 된 걸 감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계속 찾아서 감사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그러면 나중에 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런 기복적인 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요. 의기소침하면 안 된다는 거.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3장 14절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이 어떤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요아스 얘기하죠. 14절 처음에 시작할 때 요아스라는 왕이 있죠. 요아스의 부모는 어떤 왕이죠? 이름이 비슷합니다. 요아스. 둘 다 악한 왕입니다. 둘 다 악한 왕이에요. 그 하나님께 대해서 불의를 행했던 왕들이에요. 그래 이제 엘리사가요 죽게 되어질 때 요아스에게 마지막 절에 보면 화살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치라고 했잖아요. 그 요아스가 몇 번 쳤어요? 몇 번 쳤어요? 19절에 보면 3번뿐이 안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뭐라고 했냐면 왜 3번만 쳤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몇 번 정도 치라는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5번 치지. 19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다. 그리하였다면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왜 몇 번뿐이 안 쳤다는 거예요? 왜 3번뿐이 안 쳤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잔이 아구까지 그 가장자리까지 채워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복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엘리사가 얘기한 것처럼 요아스는요 6번, 7번이 아니고 10번, 100번이라도 쳤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구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 믿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실까를 의심하기도 하면서 믿어요. 이상하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은 믿는데 그 복을 내게 주실까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요아스처럼 이렇게 하고 말 때가 많아요. 3번 정도뿐이 안 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은혜로 간절함을 가지고 소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될까 싶어서 그게 뭐죠? 일종의 불신앙이죠. 욕심쟁이처럼 내 배가 뚱뚱하고 막 이만큼 찼는데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까 싶으니까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싶으니까 환자를 두고 기도를 안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가세가 기울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까 싶으니까 그것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의사는 판결 내렸고 마음에 준비하라고 했고 이렇게 살아야 되든지 아니면 얼마 못 살 거고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팔자 정도로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소망의 줄을 놔버리는 거.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아스의 예를 통해서 아람을 진멸하려면 여러 번 쳐서 써야 된다. 그거 갖고 모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다구친 것처럼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간절히 기대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잔이 못 찰 때도 이것도 우리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바다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양동이에 물 한 바가지 그거 보고 기도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67편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라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은 간구해야죠. 필요하면 얘기해라.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필요한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그런 건. 부모가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필요하면 얘기해라. 필요하면 얘기해라 하는데 아니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구제받고 다시 힘을 얻어야지 지금이 절호의 때인데 아니 그걸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말기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귀담아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 안 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답답한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들은 그것처럼 대여 번을 두드려야 됐었던 거예요. 3번으로 그치면 안 되고 뭐 6, 7번을 막 두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빈약한 기대 때문에요. 하나님께 대해서요. 소망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구할 때 크게 벌리고 넓게 열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6, 7번 두드리라 하면 그만큼 두들기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될 마땅한 소임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요. 그 무한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활달한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활달한 성격이 좀 매력적이고 끌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여친이 있는데 그 아이가 요번에 요군 부사관이 됐어요. 석 달인가? 6개월인가? 이렇게 훈련받고 이제 해군 여기 배치를 받았어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사귀는 그런 아가씨가. 근데 이 아가씨가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한밤중에 우리 집에 막 케이크 사갖고 들어와가지고 막 처음 보는데 같이 먹자고 얘기하고 막 자기가 말을 막 인도하고 하고 저는 처음에 좀 뻥했죠. 야, 얘가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애다. 제대로 배운 집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아가씨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요. 자꾸 뭔가 떠올리고요. 또 군대 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자가 군인이 돼가지고 6개월 동안 훈련받는다니까 마음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나. 남자도 힘든데. 6개월이라면 이거는 그냥 내주겠다 하고 그냥 지내야 되는 시간인데 얼마나 힘들겠나. 그리고 얼마 전에 봤단 말이에요. 여기 이 뒤에 공원에서 봤단 말이에요. 반갑더라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좀 적극적으로 막 요청을 해요.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저런 것도 하고 막 귤도 갖고 와서 막 갖다 주고 막 이런 것도 얘기해 주고 막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그게 미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건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더 해주려고 하는 마음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서요. 아유 왜 예전에 막 이만한 두툼한 옷 있었잖아요. 그 캐나다 구스 같은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등골 메이커라고 불렀나요? 뭐 옷 하나에 막 몇십만 원짜리 막 돈 100만 원짜리 이런 거. 그런 거 막 입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막 뻗당기고 막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 좀 해주고 싶고 그 아이는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또 하고 싶고 막 이런 여러분들 예전에 영화에 해바라기라는 영화 아세요? 이게 액션 영화 같은 건데 감옥에서 나온 청년 하나가 자기가 죽인 피해자의 부모를 갖다가 어머니로 모시는 그러면서 얽혀지는 어떤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갖다가 그렇게 깍듯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살인자는 이 어머니에게 대해서 뭐든지 좀 이제는 내가 안 하기로 한 거, 수첩에 적어온 거, 하기로 한 거, 수첩에 적은 거, 이 효도도 하고 막 그 조그만 거 신발 사드리는 거 이런 걸 좋아가지고 그걸 막 너무 행복해하고 그 어머니도 그걸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관계가 부모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부담도 안 되고요. 자녀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해달라고 하는데 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의 관계니까. 사랑하면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받을 줄도. 저도 그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냥 고사하는 것만 잘하는 걸로 배워가지고 잘 못하는데 사랑하면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꽃 한 송이 갖다 줬는데 죽어도 안 받겠다고. 이러면 나중에 오해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박대하지? 고맙게 받으면 되거든요. 감사하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리액션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막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봤자 얼마나 주시겠네. 3번만 때리고 말아버리는 거. 하나님이 하셔봐 얼마나 하시겠나. 아이고. 3번만 치고 말아버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복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거기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복이 돼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요. 가나안 거민들이 포도송이를 갖다가 이만한 걸 갖다가 막 등에 지고 그래 움직이는 걸 갖다가 정탐꾼들이 보고 왔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그런 데 대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 또 내가 지금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태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 이게 안 되는 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면 그게 능히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 하고 많이 하는 말이에요? 예? 신랑 그 정도 속삭인다고 왜 포기하고 많이 한 말이에요? 그거 두세 번 두들기고 마는 거잖아요, 그게. 예? 우리 신랑은 그냥 나 가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이 정도만 돼도 고마운 거지. 왜 그래 두 번, 세 번만 두들기고 많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남편들을 두고, 안 믿는 남편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요. 남편들을 두고 하나님은 6번, 7번 두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두세 번 두드리고 많이 한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그냥 종교를 지어버리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세요. 계속 두드리세요. 뭐 6, 7번이 문제겠어요. 60, 70번이라도 두들기면 우리는 두들기는 거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세요. 만약에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런데 뭐 모자라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선한 소원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그런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영혼이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저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그 인간이라도 우리들 마음에 그런 기도가 되잖아요. 그를 위해서. 그런 도구가 되잖아요. 저 집이 잘 돼야 될 텐데, 복 받아야 될 텐데,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복 주셔야 되는데 보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대신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성경에서는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첫 열매라는 사상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는 너무 겸손한 나머지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요. 그분을 첫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 열매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감 딸 때요. 올감이라고 먼저 나오는 감이 있죠. 명절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크기도 크고요. 비쌉니다. 그건 엄청 비쌉니다. 근데 먹어보면 단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감은요. 이제는 명절 지나서 나오는 감은요. 이제는 빨리빨리 따야 되죠. 설이 내리기 전에. 달고요. 맛있습니다. 어떤 건 다 따지를 못해갖고 새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처음 나올 때 따는 감이 많아요. 뒤에 나올 때 수확하는 감이 많아요. 언제가 더 많나요? 뒤에는 따지를 못합니다. 따지를 못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한 개 따면 거기에서 없는 줄 알았는데 숨어있던 감들이 두세 개가 발견돼갖고 따는 동안도 계속 크거든요. 한 몇 주 사이에. 이만해지잖아요. 엄청 많이 따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수십 박스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들은 그것 이상으로 수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상으로도 그분이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뜻도 있지만 그분이 만약에 첫 열매로서의 하나의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이후의 열매로서 수백 수천 가지의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행하셨던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행하셨던 그럼으로써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으셨던 복, 이거에 수천 수백 번을 우리는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죠. 그분은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 바라요. 그냥 순서상으로 처음이고 둘째고 셋째고 넷째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양으로나 어떤 질로나 훨씬 더 능가할 수 있다는 수학의 나중에 추수 때의 열매로서의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거 바라야죠.
농사 지었는데 하나를 심었다고 하나를 나갔고 그게 농사가 된 겁니까 그게? 예? 하나를 심어갔는데 하나를 나가지고 되냔 말이에요. 그건 망친 거지. 나무 한 그루 심었으면요 감히 하나가 달려갖고 되냔 말이에요.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딱 따졌어요. 그 뒤에 나무에 한 개도 안 열렸어요. 그거는 그 나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보면 수만 개의 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 우리 그거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이기도 하고 그게 복의 바른 개념이기도 하는 거예요. 복을 말씀하셨으니 우리들은 주님 앞에 그 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시편 67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세요. 내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렇죠? 병이 없어야 돼요. 감나무도 그러대요. 해거리 한다고. 한 해는 풍년인데 그 다음에는 병치레를 해가지고 딸 게 없대요. 다 떨어지고. 우리는 북면이고 뭐 진영이고 감남 많이 나는 데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병이 있으면요. 감이 아무리 포도송이처럼 달려있어도요. 그게 수확이 안 되고요. 상품이 안 돼요. 우리들도요. 우리에게 병이 있으면요. 그런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다 떨어지고 말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깨끗한 자가 돼요. 깨끗해야지 건실하게 자라고요. 그러고는 나중에 상품의 가치가 있는 감으로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의 힘이 뭐가 있습니까? 숫자 1000명, 2000명 모이는 거요? 그게 힘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힘을 쓰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뭐 유명 정치인이 있는 거요? 그게 힘일까요? 우리 교회에 뭐 어떤 정당에 뭐 어떤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어떤 경제계에 어떤 뭐 있는 사람, 뭐 어떤 병원에 큰 원장이 있는 사람, 뭐 어디 검찰 변호사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힘일까요? 그 교회의 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교회의 힘이 될 수 없어요. 단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릴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만에 있고 자만에 있다면 우리는 강팍하고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리도 이해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요. 그냥 앞사람 뒤통수 보고 그냥 줄줄이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낭떠러지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요. 복 주시지 않고요. 성도들도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결함을 느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질 때 하나님 앞에 선대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책에서 제가 이번 주에 한 권의 책을 붙들고 읽는데 그 책에서는 우리가 기독교 하면 기독교의 교리를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겸손.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리는 겸손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겸손하여서 받을 만한 자에게 주셨던 것이고 예수도 겸손하게 이 땅에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겸손이다라고 얘기하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잘난 것도 없지만 우리가 모두 다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지 잘난 바사에 목에다 깁스하고 빳빳하게 세워갖고 다니지 말고 겸비하고 자기의 발을 가리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겸손도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절실함도 주셔서요. 더 강구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실되게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바쁜 사람들은 기도하러 안 와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러 안 와요. 그거는 교회 안팎의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기도하러 안 와요. 그러나 할 수 없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지 된다. 난 못났다. 주님은 잘났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러 올 수 있어요.
피곤한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은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잘 받을 줄 아는 것, 그게 복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복이에요. 구하는 자가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67편에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